오늘 본문은 구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이 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죄와 부정에 쉽게 노출되고 오염이 됩니다. 때문에 그들이 유지해야 할 정결이 계속하여 훼손이 되고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건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해지거나 잠깐 동안 죄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 부정을 씻는 수단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더러운 것이 묻어있거나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정의 최종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정을 씻는 물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말씀의 은혜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특이하게도 본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를 만드는 사람은 아론이나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 엘르아살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듣고 엘르아살에게 가르쳐주라는 말이죠. 그 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암송아지는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온전하여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점이나 티가 없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아픈 것도 없고 상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쇠나 나무로 된 멍에는 짐승의 목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흠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로 골라야 했습니다. 또한 이 멍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속박을 당하거나 노예의 상태를 상징할 때 쓰였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그렇게 부정한 자들의 죄도 대신 짊어질 자격이 있다는 그러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 너라는 표현은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암송아지를 제를 만드는 총책임자인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제물을 진영 내 성소에서 잡는 것과는 달리 이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인 성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나 부정함이 침투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이나 사람은 모두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붉은 암송아지 역시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의 속죄를 위한 짐승이므로 그들의 부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서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제물로 사용된 암소는 전부 태워져야 했습니다. 이 가죽과 고기와 피 등 구체적인 부위를 모두 지칭한 것은 이 제물의 전체가 완전히 태워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워야 했습니다. 백향목은 당시 레바논의 특산품으로 내구성이 좋아서 건축물의 들보나 기둥의 고급 건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고,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백향목은 힘과 장수 그리고 생명의 영원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던 백향목과는 달리 우슬초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슬초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이 좌우설주에 바를 때 이 우슬초가 사용된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도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우슬초는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상징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색실에서 이 홍색은 중동 지방에서 서식하던 붉은 벌레에서 뽑아낸 염료를 말합니다. 앞서 붉은 암송아지의 설명과 더불어 주홍색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데, 그 색을 귀하게 여겨서 고급 옷이나 제사장들의 의복을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가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속죄제를 사르는 불 가운데 함께 태움으로써 정결케 하는 제물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모든 작업의 책임자인 엘르아살은 암송아지를 잡은 날을 기준으로 그날 하루가 끝나기까지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는 속죄 제물에 전가된 죄와 죽음에 의해 이를 집행한 사람도 오염되어서 부정하게 된 것임을 뜻합니다. 때문에 암송아지를 잡을 때 입었던 옷도 빨고 몸도 씻으면서 다시 진영으로 들어갈 기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은 불태워져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집행하던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수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죄를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정도 없는 새로운 사람이 그 죄를 정해진 특별한 장소에 옮겨야 했습니다. 이 죄는 정결케 하는 물의 재료가 되어서 이스라엘 중에 부정이 발생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진다거나 분비물이나 하열과 같은 유출병이 발병하거나 그 외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의 사례들이 발생할 때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에서 이 물이 사용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죄를 수거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제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납득이 가지 않던 이 율례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대신 짊어지시되 주님의 거룩함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정결케 하는 제물은 만드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재료로 보나 여러모로 불완전하고 유효한 기간도 짧기 그지없으나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영원히 씻어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외에는 인생의 답이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붙잡는 가난한 인생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 안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